지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통해 다스리시지만은 그러나 불의와 아직까지 어둠과 제약과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러 재림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다리던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따라 쫓아다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들어서 천국으로 잔치하러 신부를 데리고 이제는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듯이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을, 죽은 자는 다 부활을 해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이 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네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부활을 이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부활 종교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죽으면 살아나느냐, 그거 한번 신기하다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전했던 부활의 종교,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야 죽음이 없어진다고 놀랍고 놀랍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예수 앞으로 나와서 다 이 세상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23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간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 가운데 부활주일이 선포하는 부활주일날 부활의 3대 진리 선포,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날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확신이 차고 넘쳐서 이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죄요 율법이냐, 덤벼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어감으로 여기 말씀을 하는데, 담대하게 사망아 덤벼라. 자, 이렇게 너의 쏘는 화살, 너의 독이 어디 있느냐, 너의 그 율법의 법률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어림도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넉넉하게 주신다. 절대로 사망이 너가 삼키지 못해. 내 생명 삼키지 못해.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호령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영남에 불이 났을 때 어떤 이 산에 있는 이 껑이 탁 치니까 껑이 수치돼 가지고 사람이 가서 탁 쳤더니 껑이 탁 쓰러지면서 그 안에 껑 새끼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쪼르륵 튀어나오더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의 큰 날개로 그렇게 죽어가면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새끼를 살린 것을 보고 참 모성애가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됐다. 그리고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산에서 이제 불이 나면은 산에 오두막집이 있으면은 그 불 타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사는 길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 불이야 오라 하면서 불을 거기다가 붙이면은 불이 그냥 거기서 번제가 같이 타는 거예요. 타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불이 저쪽에 오다가도 하마가 오다가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타고 가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타지 않도록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싸개로, 생명의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아침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려고 합니다. 3월 4월이 되면 죽어있던 이 자연의 만물들이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생명들이 그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채가 지저귀고 그러면서 생명이 약동하는지, 죽었다고 생각되었는데 그 뿌리에서 또다시, 그리고 그 생명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뚫고도 막 올라오는 걸 보고 생명력은 강한 것이다. 생명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또 다 죽은 나무가 결국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동물 생물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작은 생명의 배젖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씨앗 속에서 또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그 과일, 그리고 그 안에 또 싸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썩으면서 또 생명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또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씨앗 속에 부활의 이런 새로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무덤이 무덤이 열려지고 천국이 다시금 열려지는, 그러면서 새 시대가 열려지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으로도 건세로도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숙제, 큰 문제, 큰 슬픔, 두려움 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왕이나 건세자들이 혹을 장수들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사망과 죽음, 그리고 저주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건세,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다시금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천국 문이 열려지는 이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시간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날을 통해서 AD와 BC, Before Christ, 이 역사의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날부터 계산해서 주전 그리고 주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전과 후를 딱 역사의 분기점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저 공산주의 나라의 무신론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든 또 이슬람 나라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중심에서 시간을 계산하고 역사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토요일, 저 율법의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오던 것도 역사의 시간의 주인, 그리고 창조주의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금 시간도 바꾸어 놓은 것이 토요일에서 일요일, 이 세베스 데이가 이제는 로드스 데이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새날이 왔다, 처음을 주님과 시간을 같이 한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사느냐.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기에 붙은 자들이 다시금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다시금 또 열매를 다시 맺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다음의 사람들도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처음 이삭이 이렇게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땅에 묻히심으로 거기서 생명의 부활이 나와가지고 많은 열매를 첫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삭에서 또 나와서 또 같은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었다. 같은 열매를 많이 계속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열매고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 붙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정, 부활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진리 세 가지. 첫째, 의의 승리, 최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의의 승리 따라합시다. 의의 최후 승리. 의의 최후 승리. 예,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나사렛이 아니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죄는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네가 무너뜨린다고 그랬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책을 잡아가지고 비틀어서 거짓과 또 왜곡과 모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 죽이는 사형 선고하는 권리는 이 유대 민족에게 없기 때문에 속국이 돼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죽일 달라고 그리고 데려가서 말했던 것이 뭡니까? 유대법에는 너것들이 해라고 그러는데 유대법이 아닙니다.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러면서 막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뭐 또 거짓 정인들을 막 데려가지고 채워가지고 소리를 막 새벽에 예수님이 밤 9시나 돼서 10시나 돼서 그때 기도하시다 잡혔잖아요. 그래 끌려가가지고 그러면서 새벽 재판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 거짓 정인들을 데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돼. 당신이 이 로마의 나라 소요죄를 일으키는 소요죄 그리고 반국가 세력 세금도 내지 말라고 한 이 사람을 안 죽이면 사형 선고 안 하면 우리는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나 이 빌라도 총독 날아가게 생겼네. 그래서 또 신문을 하고 또 들어가서 또 물어보고 또 끄집어 와서 또 물어보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에 이 사도 바울도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잡혀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해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연병할 놈이라고 들어봤어요? 연병할 놈이라고 연병을 막 풍습을 이상한 풍습을 퍼뜨리는 아주 이 골치 아픈 이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온갖 허위 모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와서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유대인이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로마 대표 총독이 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을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우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죽이고 그리고 또 우리 유대인들이 합동해가지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합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들으면은 내가 2000년 전에 나는 안 죽였어요. 나는 관계없어요. 나 죄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 적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 인류의 대표로서, 종교의 대표로서, 나라의 대표로서, 로마는 이 지상의 성경의 전체의 로마는 이 세계 인류 정치 나라의 대표가 로마 나라입니다. 그 로마 나라는 역시 바빌론 나라를 이어받은 바빌로니아, 로마가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총독이, 그리고 유대 종교는, 유대의 모든 종교의 대표는 유대 종교가 이 종교의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서 대표로 삼아놨는데, 종교와 나라들이 합동해가지고 대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죄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잘못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 죽인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 이러면서 무덤에다가 쳐놓고 제가 살아있을 때 미혹해가지고 내가 또 살아나느니 어찌니 했으니까, 야, 군사들이 가서 9명이 한 소대가 가서 한 군대가 가서 지키라. 봉인을 딱 찍고 도장을 찍어서 무덤에 그 돌 입구를 돌을 찍고, 그리고 이 군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또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너는 끝났어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의인은 무덤에 장사되고 불의는 성중고를 울리고 진리는 땅에 묻히고 이 거짓은 대로에서 활개를 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그런데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그 무덤을 열어 젖히고, 그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는데, 이 닫힌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하고, 부활절은 온갖 불의에 대한 이 의의 승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의와 불의와 진리와 또 허위와 선과 악과 빛과 어두움, 자유사상과 이 노예시장, 노예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사상, 이런 것들이 대치가 되어져서 아무리 무엇이 거짓이 어두움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잠시 동안에 한 조각의 검은 구름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고 해서, 그 해를 가리운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북한의 동포들도 언젠가는 저렇게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의해서, 거짓 사상에 의해서 저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 것도, 불의가 지배를 하고 붙잡아 놓고 철조망 속에 가둬놓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것이 풀려지는 날이, 의가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자유가 이긴다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부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생명 최후의 승리다.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가져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절이 인간의 죽음이 최후가 아니고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고 영원한 불멸의 존재이며, 또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그 딸이 어딘가 멀리 있다가 그 비보를 듣고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가셨는데, 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거의 장례식을 나가려고 하는데, 늦게 어떻게 하다가 늦게 오가지고 그 막내 딸이 오가지고 막 이 상자를 붙들고 말이죠. 예, 관을 붙들고, 어머니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세요 하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예, 그 애절한 음성이 귀에 쟁쟁합니다. 인생이 죽으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저편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겠습니까? 이런 의문은 인류 역사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왔고 우리를 의문과 두려움 속에 가득 놓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꽃이 피고 새싹이 이렇게 피고 굳은 땅을 헤치고 솟아나는 생명이 약동하는 이런 시간에 인간의 최후의 영원한 암흑입니까? 인생은 이렇게 허무합니까?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이 죽음의 무서움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죽음 전음에 대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에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동경이 다 있습니다. 테니선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죽으려고 지음을 받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 중국의 한무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노반의 찬 이슬을 그렇게 받아서 먹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그리고 일세의 영웅 이 진시황도 불로처를 구하려고 그러면서 동남 동녀 우리나라의 인삼까지 여기를 찾아러 다 왔다는 것입니다. 300명을 삼신산에 보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곧 산자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가끔씩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을 때 우리 여기 교단에 있는 그 무덤이 두 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화곡동 교회 우리 교단 장경재 목사님, 그러니까 참 저희 교회도 제가 굴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차를 가가지고 이렇게 책도 보고 이 무덤이 있어가지고 거기 무슨 화곡교회 무덤 이렇게 해가지고 장지를 만들어놔. 또 여기 또 소물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한번 올라가 보면 목사님이 딱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죽어서 더 높은 자리에서 무덤을 좀 크게 만들어 갖고 딱 앉아 있는 거 보면 누워 계시는. 그러니까 무덤을 여기도 근처 무덤 많이 있죠. 다 이제 파가지고 새로 여기 뭐 대학교가 들어오니 하는데 여기도 성결교 무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무덤이 엄청 큰 게 저기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어느 비석에다가 성도 누구는 아이고 참 겨우 몸만 쏙 들어가려고 성도가 뭐야? 집사도 하나 니도 나도 다 부르면 다 건사고 그런데 집사도 하나 못 받고 성도 집사 누구 성도 누구 전도사님 누구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니 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그거를 써나는 거 보면은요 장례식을 할 때든지 무덤 앞에 가면은요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하는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이제 병풍 뒤에 있어도 같이 나란히 누워갖고 밥을 먹어도 누워갖고 하룻밤 자도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정말 그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송 예배. 예? 김한란 박사는 그렇게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제 마당에서 그렇게 울고 이렇게 이 김한란 박사님 우리 총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막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그 숨이 넘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장송국을 부르지 말고 찬양을 불러다오. 천국의 환송식을 해다오 하고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유물론적인 견해에 인간의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공변적으로 보여주는 대답이 바로 이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종교가 없는 저 공산주의, 막스주의의 유물론 사상은
사람의 영혼이 없고 부활과 종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천국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진리입니다. 이 천국 최후의 승리,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불러놓으시고 이 7 제자를 만나시고 2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내 살을 허리를 손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나시고 40일 동안에 계속 만나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 생명이 있다, 저 세상에 있다, 다시금 사람은 죽어도 다시금 살아난다는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40일 동안에 8번, 10번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고 예수님이 과거를 또 이렇게 회상을 시키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 뒤로는 사람이 성령 받고 용기가 죽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용기 있게 달려들 수 있는 죽음 저 너머에 저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왕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보면은 나는 만져봤다. 이런 용기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물고기 잡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나아가서 다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그리트 미션 이 대위 명령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이제 독립되는 것이 이때인가 아닌가 그것보다도 너희는 복음을 먼저 전해라. 그래야면 이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 그래야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미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유의 주이며 만왕의 내가 왕이다. 세상을 이제는 다 내가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는 예수님이 세세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내가 지금 왕으로 다스린다. 너희들은 분봉왕이야. 지방을 다스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이 뭡니까? 부탁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탁은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민주주의도 오고 자유도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도 오고 지옥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행복도 오고 물질도 경제도 발전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 이것이 세례를 주고 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서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땅끝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약속 저는 여기 오늘 말씀의 24장 5절 말씀을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5월 18일 5.18 그 민주화 운동 제가 이렇게 이 정치에도 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7년 동안 6년 동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눈이 아프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칼 마르크스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또 북한의 이런 그 칼 막스 이런 그 네오 막시즘주의가 도대체 차이가 뭐냐?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싸우느냐? 여러분, 결국은 그 두 가지의 사상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운동권, 이승만, 그리고 군부정권, 이런 것과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가지고 인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억압했던 거, 그러면서 화염병 계속 던지고, 그러면서 제적당하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또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서 벽돌 던지고 도망다니고 학교 제적당하고 싸웠던 사람을 운동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운동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교조를 만들어가지고 평등하게 이 참교육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줄 세우게 하지 말고 평등하게, 그 다음에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너무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평등, 얼마 이게 정의 실현이다 하면서 똑같이 나누자, 소득 분배도 똑같이, 동무 우리가 인권도 좀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칼 막스 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주사파라는 것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과 함께 이렇게 공산주의, 주사파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사상이 지금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 전교조, 또 민노총, 그 다음에 운동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싸웠는지, 예? 그 지하에 숨어다니 감옥에 끌려다니면서 감옥 생활해가면서 군부와 맞대가 싸우면서 화염병 던지면서 싸워왔던 그 사람들, 그 사상들을 이어받았던 사람들,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야,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울까? 야, 그런 걸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봐서 힘이 어디서 나올까? 찾아보면서 노래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요. 산자여 나를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노래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부르지는 제가 못해서. 사랑도 명예도, 사랑도 사랑도 명예도 남김없이, 예, 명예도 남김없이, 예, 그리고 한평생 내가 지른 뜨거운 명세, 그리고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이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 나가자.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와, 이 노래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또 손잡고 외치는 거 보면은요, 와, 장엄해요, 장엄해요. 예, 이거 유명한 그 소설가가 지은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누가 이렇게 곡을 붙였는데요. 산자여 따르라 노래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들이여, 나와 함께 산자들이여, 살아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제 그 노래와 함께 제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이 사명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성취가 되고 자유가 오고 부귀가 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적인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음성이 들려지고
자유의 가슴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나고 새로운 믿음과 용기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래서 이런 나라가 되어져서 앞으로 저 북녘까지도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 정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생명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천국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이 건세자들이 주님을 모함하고 거짓하고 왜곡하며 가두고 재판하고 그리고 무덤 속에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천국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저희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도들 제자들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여 저희들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갈 때,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장